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찬양하신 후에 이유미 지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평화 주시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단지 몸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이 울림이 되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마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움을 공급하여 주시며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과 모든 관계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5월 4일 주일 예배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초등부 전도사로서 잠시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희 초등부 예배는 수양관에서 이 수양관을 좀 풍선을 많이 꾸며놓고 아이들을 뭔가 수양관에 초대해서 조금 풍성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날 안 보이신다고 해도 초등부 아이들 정말 즐겁게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구나 하고 함께 기도로 관심과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셔서 예배에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도 관광이 5월 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성민교회 등록 성도님 중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참여하실 수 있으니 게시판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21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행망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라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샬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사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저희의 입술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저와 하나님을 움직이는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좌우로도 앞뒤로도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이가 좋은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형제나 자매가 있으신가요? 저도 아주 아끼고 사랑스러운 아주 열심히 싸운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어제 그 효도 관광을 위한 그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에 이 답사를 가기 위해 강원도 안에 있는 그 맛집을 건너 또한 설악산으로 건너면서 이렇게 코스대로 막 따라가는 가운데 강원도 시골에 마을이 있는 곳을 막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요새 뉴스에 나온 대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뭔가 학교는 좀 비어있고 길 가다가 보이는 사람들은 뭔가 어르신들이 참 많고 카페에도 참 어르신들이 많고 그렇게 지금 요즘 뉴스에 나오는 대로 이 인구 감소라는 게 눈에 잘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이 참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논밭을 가꾸기 위해서 뭔가 일구기 위해서 옆집이나 이웃집에 가서 일손 좀 빌려줘 하면서 사람을 우리가 일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필요로 했었는데
이런 도움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가업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농밭을 잘 가꾸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자녀를 많이 낳아 집안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우리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5남매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5남매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종종 제가 들리는 성도님들 사이에서 들을 때도 뭔가 6남매, 7남매들며 그런 형제가 많은 가정이 흔했었습니다. 이런 형제가 많다는 게 때로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불편할 때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시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처럼, 만약에 제가 아끼는 후배,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제 친동생이랑 싸웠다면 저는 친동생 편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친동생은 제 하나뿐이 없는 같은 핏줄을 가진 제 친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제란 건 가장 가깝게,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어려울 때는 힘이 되어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민수기 12장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세워주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이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이 둘은 가장 가까운 혈육이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고 써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할 때 이 취하였다는 것은 가져오다, 받다라는 뜻인데, 이런 단어를 여자에게 사용했을 때는 그 당시에 결혼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건데, 이 구스 여자의 구스란 뜻은 쿠시트라고 해서 그 애굽의 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갈렙에 대해 설교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잡족이라고 이야기해서 애굽의 포로였던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데, 오늘 모세는 이 이스라엘을 따라온 에디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80세란 결혼을 다시 고민하기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오늘 모세가 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냥 뭔가 단순한 감정 때문에 결혼한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신중하게 깊은 그 의미와 사연을 가진 가운데 80세의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성도님들의 형제가 80세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재혼을 했다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축하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네 나이에 뭘 또 결혼하냐 하면서 비난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마땅히 형제를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축하와 격려를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비난이 쏟아집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가, 가장 신뢰해야 될 형제가 지금 비난을 할 때 그 비난을 받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처와 고난이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그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홍해를 맞닥뜨릴 때에도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또한 목마르면은 물 달라고 원망하고, 맨날 그렇게, 애들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징징거리면서, 거기다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전장에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원망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니까 또 불났다고 모세에게 가가지고 불났어요 모세 할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모세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그렇게 울며 꺼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마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데 스트레스와 함께 힘든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심정을 또한 잘 알 수 있는 게 오늘 읽은 본문 전에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다루는 것도 힘들고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항상 뭔가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게 참 힘들었을 텐데, 그런 가운데에도 또한 이 백성을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그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가장 믿음직한 형제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받는 내용이 겨우 이방 여자와의 결혼 때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그 비방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하며,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렇게 다스리면서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 너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지도하시는 거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며 그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모세에게 아주 심각한 위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미리암은 친형제와 친자매임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여선지자이고 대제사장인 그 형제 자매가 지금 자신을 형제와 자매로서 또 비난을 하는 가운데 영적 지도자로서도 지금 모세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어차피 형제 사이니 우리 이거 일 끝나고 집에 가서 보자 하면서 뭔가 형제 사이기에 뭔가 좀 더 편하게 심한 말을 하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을 합니다.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표현됩니다. 모세는 온유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온유가 무엇이기에 그 힘든 비난과 억울함을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보자면, 이 온유함이란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격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누구나 한 번쯤은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상황에는 온유하지 않고 이런 온유함을 보일 때는 자기가 쉬운 일 아니면 자기가 관심 없는 일에는 온유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물건이나 책을 찢었고 올 때는 괜찮아, 용서해줄게, 나 신경 쓰지 않아,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 않아 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액정을 깨서 돌려준다면 그때는 뭔가 불같이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이런 한두 번의 온유한 모습은
그냥 조금 편하게 보일 텐데 그 불편하고 힘든 비난의 상황이나 고난의 상황이 오래될 때 이것을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두 번은 참는데 참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폭발을 하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두 번은 누구나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온유한 자세를 끝까지 인내하고 보여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계속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도 가장 힘이 되고 믿었던 형제양 자매가 비난을 하게 될 때 어쩌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폭발하고 인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끝내 폭발하는 그때에는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온유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인내를 하는 것을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인내와 함께 우리가 온유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화난 사람에게 풀어주겠다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엔 화를 풀 수가 없습니다. 기분을 나빠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할 때에도 기분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 침묵을 하는 것이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원망 들을 때 기분 나쁠 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자기가 모세도 기분이 좋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그 40세에 그 애굽 사람을 때려 눕히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모세가 그렇게 화를 못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편으로 기분 나빠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다 말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침묵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하고 또 더 깊이 생각한다면 결국에 온유함이란 이 침묵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주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원망을 갖고 오고 한편으론 힘들다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모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정말 힘들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며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혈육이라고 자기의 가족이라고 함께 붙어있는 동역자로서 그 형제들을 따라갔는데 그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도 결국에 형제들과 함께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편과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한 자기의 가족까지도 자기의 마음과 뜻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쩌면 모세는 이 땅 가운데는 내 편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편에 이 세상에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온유함의 근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유한 성품이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줄 알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억울함을 참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움직여 주실 것, 역사하실 것인 걸 믿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움직이십니다. 민수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고 써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며 미리암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비방을 했는데 왜 미리암만 심판을 받는가요? 하는 것에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비난의 주동자가 누구였냐 하고 볼 때 모세를 비방하니라는 이 단어가 여성형 동사였기 때문에 이 비방을 할 때 그 주동자가 미리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미리암이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면서 미리암을 심판하십니다.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변호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두 맡기고 침묵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성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 온유한 성품인 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말로나 행동함으로 자기가 직접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미리암이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을 본 아론은 모세에게 와서 그를 향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녀를 향해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모세가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그 모세를 보며 쌤통이다 하면서 그냥 좀 더 고생해봐라고 하면서 놀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줍니다. 이 중보기도를 해주는 모습은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던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모든 기도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는 뭔가 불평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화를 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온유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을 있게 해주는 중보자의 모습이 가장 온유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흔히 종종 하는 이야기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씀 아시나요? 이것을 약간 오늘 이 상황으로 제가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우리가 온유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쉽게는 제가 그랬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안 그랬어 하면서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종종 아주 쉽게 당할 그때에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모세처럼 온유하게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건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모세처럼 온유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것은 나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아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반드시 움직이시고 나의 그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 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온유한 성도님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하신 못 고칠 질병이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이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가 사는 날 동안에 침묵하고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맡기는 가운데 기도로 저희의 온유한 모습을 저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한 저희들의 욕심과 아니면 저희들의 혈기와 저희들의 열정으로 인해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희가 직접 해결하고 저희들의 논리로 저희의 마음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지 주님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정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한 모습으로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원한다면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신 가운데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열매가 주님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 가운데 정말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을 무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 하고자 하는 말들이 정말 많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저희가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침묵 가운데 저희들이 해야 할 말을 오로지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움직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억울함과 괴로움, 힘든 마음들을 주님의 은혜로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모든 상황이 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렇게 즐겁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온유한 모습이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저희가 정말 온유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입을 무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 또한 하고자 하는 말들 많을 때 저희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혈기와 열정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 때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신 가운데 저희가 인내하게 해주시고 침묵하게 해주시고 또한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그때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 침묵하고 오로지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 가운데 오로지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쁜 그런 삶을 또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고 저희 또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